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류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살핍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17년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살폈고 그때 다음에 요셉 이야기는 할게요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이제 요셉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는데 요셉은 이른바 꿈의 사람이라고 하죠.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사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어지는 꿈을 꾸고 꿈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표어의 어떤 배경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특별히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는 끌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해서인지 제가 지난 목요일 밤에 꿈을 꾸었어요.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다가 잠이 번쩍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 아내가 잠에서 깬 거예요. 한 새벽 1시 반, 2시쯤 됐는데 제가 너무나 말똥말똥한 눈으로 바로 목전에서 제 아내를 이렇게 딱 쳐다봤거든요. 이제 제 아내가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웬 낯선 남자는 아니겠지만 눈앞에 찾아갔는데 이렇게 말똥말똥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을 막 복기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얼른 핸드폰을 열어서 메모장에다 그 꿈의 내용을 막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 꿈의 내용을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꿈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메모장을 그래서 열어봤거든요.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메모장을 열어서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분명히 이 꿈 얘기를 해야지, 이 꿈 얘기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였어 라고 생각했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고 메모장을 열었는데 저는 잘 쓴 줄 알았는데 메모장을 보니까 막 글씨가 맞춤법도 안 맞고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꿈 얘기를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어제는 그제 제게 주어진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닌 모양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꿈을 이른바 개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개꿈이구나. 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꿈을 꾸고 꿈을 생각하는 삶. 특별히 이 꿈의 이야기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꾸어야 한다. 큰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커야 한다는 생각, 혹은 때로는 뚜렷해야, 분명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그 꿈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이야기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꿈꾸는 요셉을 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셉은 10대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그 꿈을 가꾸었습니다. 30대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 같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을 가꾸어 갔다.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지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2021년도에 표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꿈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꿈이 첫째, 꾸는 꿈이냐, 꾸어지는 꿈이냐, 꾸는 꿈이 맞느냐, 꾸어진 꿈이 맞느냐. 여러분, 꾸는 꿈이 아니라 꾸어진 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이 꿈을 꾸었는가? 꿈을 붙잡고 살았는가?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꿈이 꾸어진 것입니다. 꾸는 꿈은, 내가 꾸는 꿈은 이른바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의 상황이 장래성이 있느냐, 전망이 좋으냐, 그런 것이죠. 우리 아이도 예를 들면 꿈을 가져라, 꿈을 꾸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꿈이 없는데 자꾸 꿈을 가지라니까 그 꿈을 어디에서 찾냐면 장래성, 미래 전망에서 찾더라고요. 뭐냐면 앞으로는 공대에 나온 사람이 취직이 잘 되니까 나는 이과에 가서 공대에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꿈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래요. 그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재밌는 표현인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럽니다. 우리가 꿈은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꾸어야 된다. 일찍 꿈을 꾸고 일찍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래야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어서 뭐하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늙은이가 스스로 꾸는 꿈이라면 언제 그 꿈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늙은이가 꿈을 꿔서 뭐하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 표현에서는 꿈을 꾼다라는 표현이 꿈을 꿈꾼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drea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들을 꿈꾸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꿈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꿈들이 나에게 꿈으로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꾸는 꿈이 아니라 꾸어지는 꿈. 여러분, 나의 밖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고 비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에게는 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가 주어지는 거고요.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상은 이 계시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를 꿈으로 보는 것이 바로 꿈이고 계시를 환상으로 보는 것이 이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곧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가? 내가 다이어트하고 있으니까 오늘 밤에는 내가 꿈이라도 좀 산에 좀 맛있는 걸 먹는 꿈을 꾸어야 되겠다. 그러면 밤에 정말 먹는 꿈이 꾸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여자친구 있었는데 첫사랑, 꿈에서라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상형의 여자, 멋진 예쁜 연예인 한번 꿈에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맘먹는다고 꾸어지느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런 꿈이 꾸어지진 않아요. 꿈은 꾸어지는 것이죠. 꿈은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꿈을 꾸어요. 11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 여러분, 그 꿈을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꿈이 꾸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그냥 꾸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사람, 그렇게 형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꿈은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먼저 기억할 것은 꿈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게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꿈은 생각하는 꿈 대 생각나는 꿈 그랬어요. 꿈을 꾸고 꿈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정말 생각하는 꿈이냐 혹은 생각이 나는 꿈이냐. 요셉이 꿈을 간직하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적 꾸었던 그 꿈, 형들의 곡식단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았을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훗날, 먼 훗날,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17살에 이 꿈을 꾸게 되는데 37살 즈음, 37살 이후, 20년이 지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7년의 풍년을 지나 7년의 흉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와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을 창세기 42장 9절에 기록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럽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린 것을 보면서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생각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회상한다, 기억을 되살린다,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기억을 되살린 것입니다. 계속같이 그 기억을 되새김질하면서 간직하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며 17살에 꾸었던,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꿈을
기억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되새김하듯이 복귀하면서 그 꿈과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실 그것들을 내가 계속같이 되새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사실은 무너진 것 같고 끊어진 것 같고 멈춰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꿈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생각나는 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꿈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이 꿈은 그래서 이룬 꿈이냐, 이루어진 꿈이냐, 이룬 꿈이냐, 이루어진 꿈이냐. 이루어진 꿈입니다. 스스로 꿈을 꾸고 그 꿈을 간직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꿈이 주어졌고 꿈이 어느 날 문득 기억나고 생각나며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신 일이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난 시간까지 보았으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젊은 날에 꿈을 꾸었어요. 그의 고향이 다소인데 터키의 동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곳인데,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그 사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많은 것들을 뒷받침받고 있었어요. 물질적인 큰 뒷받침이 있었죠. 그리고 젊은 날에 청운의 꿈을 꾸고 예루살렘으로, 우리로 표면 서울에 올라가듯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젊은 날에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 되어집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젊은 날에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29살에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나라 최다 의원, 구선 9번 국회의원을 하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굉장히 이제 크게 두각을 드러냈는데, 바울이 사실은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젊은 날에 그 능력과 실력이 인정되어진 아주 두드러진 인물이 바울이죠.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이 바울이 되어집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름질 쳤던, 몸부림쳤던, 애썼던 그 청운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울, 큰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시제의 오류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잡힌 바 된 그것은 과거입니다. 잡힌 바 된. 그리고 달려가노라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다름질인데 잡힌 바 된 것을 목표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과거를 목표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앞의 것, 그리고 부름의 상,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 이 의미는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수동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잡힌 바 되어진, 그 잡힌 바 되어진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 그런데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요,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바울은 열심히 달려가는데, 바울의 다름질은 다름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달려가는 순종의 삶이 바울의 삶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오늘 요셉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따라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 때문에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없으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라고 요셉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꿈은 꾸는 꿈이 아니라 꾸어지는 꿈이고,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생각나는 꿈이고, 이루는 꿈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이 말하는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 꿈을 생각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미워한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4절, 5절, 8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입니다. 이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를 더 사랑했다. 편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따로 지어줄 정도로.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선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 편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을 더 미워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을 해요.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칩니다. 2절 끝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말할 때 요셉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형들은 못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셉에게로 야곱의 마음이 기울게 되어지는데, 어떤 분은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한 것이 잘못이다, 고자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오늘 더 그 미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말하자면 요셉이 꾼 꿈 때문이죠.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해석하고, 그 꿈을 아버지 야곱이 해석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형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뇌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미워했다.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꿈 해석하는 걸 듣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시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할 만하죠. 시기할 만하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더 미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37장 4절을 다시 보시면 37장 4절 끝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럽니다. 여기 편안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편안하게 말한다는 말이 안녕하고 인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안녕이라는 말이 살롬이잖아요. 살롬하고 인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농담이지만 이런 것입니다. 요셉을 향하여 살롬하고 인사하지 않고 속으로 죽일놈 하고 인사했다는 거죠. 예, 형들이 요셉을 죽일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샬롬이 아니라 너는 죽일 놈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것은 요셉의 잘못은 아니에요. 뭐 잘못을 굳이 따진다면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겠죠. 야곱이 분명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사실은 편애를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 밑에서 힘들게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잘못되어진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죠.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 붓듯이 요셉이 고자질을 했다, 일러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좀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요셉이 일러 바친 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요셉이 일러 바친 게 잘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전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다시 이렇게 연구하면서 후자 쪽으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요셉이 일러 바친 것은 잘못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형들을 일러 바칠 때 어떤 분은 좀 심하게 모함을 했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모함했다. 형들의 잘못을 모함해서 불편한 마음들을 더 담아서 형들을 험담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 11절 이후에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데 이 헤브론 지역에서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도단까지 올라갑니다. 17절에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85km 정도예요. 그렇게 먼 길을 요셉이 간 걸 보면 형들에게 대하여 요셉이 불편한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시켰을 때 불편해하지 않고 혹은 싫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형들에게 그냥 나아가는 요셉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어떤 악의를 품고 모함하는 말들을 내뱉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연구가인 젠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연구해 본 결과 요셉과 예수님이 가장 닮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이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았고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요셉 이야기에 흠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고 야곱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예수님의 또 다른 모형이라고 하는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요셉에게는 어떤 문제 요소를 찾지 않고 본다면 요셉은 그냥 옳은 것을 말했고 아버지가 입혀준 새 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가 꾼 꿈을 그냥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게 죽임 당한 뻔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이후에 종이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든 역경들을 겪어갑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이 겪게 되는 시련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여러분 왜 요셉이 그런 시련들을 겪어가는 것이냐.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 요셉이 어떻게 정말 17살에 꾸었던 꿈이 30살이 되어서 37살이 되어서 완성되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이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이 참 재밌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는데 1절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참 재밌는 표현인데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거류한다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럽니다. 비슷한 단어 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거류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를 연상하면 되고요. 거주했다라는 말은 주인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그네처럼 지냈던 그 땅에서 이제는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범주에는 그의 할아버지도 들어가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야곱 때 성취되었다는 의미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이 이제 야곱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럽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여러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죠. 야곱의 족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의 명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의 명단이 여기 안 나오고 35장, 창세기 35장 22절 이하에 나와요. 야곱이 레아에게서 6아들을 낳았고 루벤부터 시작해서 6아들. 그리고 비라에게서 2명, 실바에게서 2명, 그리고 라헬에게서 2명.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렇게 낳았다 하면서 12아들의 이름이 창세기 35장 2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으면 이 창세기 35장 22절에 있는 말씀들이 여기 딱 붙으면 딱 맞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나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이 꿈을 꾸었다. 요셉이 잡혀갔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요셉이 이렇게 했다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라고 하는 이 말, 이 야곱의 족보, 야곱의 톨레돗라고 하는 이 말이 톨레돗이 족보라는 말도 되지만 톨레돗은 세대, 영어 성경에는 generation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야곱의 족보다, 야곱의 세계다 이런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제 내가 야곱의 이야기를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게 야곱의 이야기야. 야곱 이야기 들어봐. 야곱 이야기 할게. 이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내가 야곱 얘기할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이 무슨 얘기하냐?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죠. 요셉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이어지는 하나님의 꿈.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꿈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꿈이.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하여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인 척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거든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읽으면서 알으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럽니다. 야곱은 형제들이 없어요. 형제 하나 있어요. 에서.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라고 표현하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인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더 맞아요?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죠. 내 형들이 너에게 절하고 내 어머니, 야곱의 아내가 넷이니까 요셉에게는 어쨌거나 친어머니도 있지만 다른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한다. 이게 야곱에게 한 이삭의 축복인데 요셉에게 더 맞는 축복이죠. 그 축복이 27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창세기 37장 8절에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한다. 곡식단이 절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형들이 해석을 하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해석이 바로 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성취되는 꿈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에게 주어진 꿈이 약속이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재밌는 것은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모든 사람에게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초기, 중기, 후기의 영성 그렇게 보통 표현할 수 있는데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기로서의 40년 그리고 출애굽 영도자로서 40년 이렇게 124를 사는데 모세의 생애가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죠. 그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중에 제자로서 마지막에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고난을 영광으로 표현하는 베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야곱 역시도 그렇게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해보면 그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축복을 받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초기의 시기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시기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 끝나고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인생의 말년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48장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축복기도 하는데 그 축복기도가 사실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일을 볼 때 야곱의 영성이 굉장히 무르익은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48장, 49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오늘 성경의 해석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이야기다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 속에 유다에게 한 축복이 있는데요.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럽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요 요셉의 형이에요. 근데 유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유다 지파가 왕족이 되어지고 다윗 왕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계보가 되어집니다. 유다에게 규가 떠나지 않는다. 통치하는 홀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너희의 유다에게 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실로가 뭐냐면 단어의 의미는 평화의 중재자라는 뜻이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의미가 메시아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마지막 때에 예언하면서 유다를 축복하면서 형제들의 찬송을 받고 통치자가 될 것인데 너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될 때까지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율법과 믿음의 의를 구분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세워졌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것 복수로 자손들, 후손들이 아니라 많은 후손들이 아니라 단수 그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야기, 이삭에게 주어진 이야기, 야곱에게 주어진 이야기, 동시에 요셉에게 주어진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좀 특이한 자리에 있는데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받은 동시에 예수님의 예표 같은 모습으로 모형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모형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훗날 겪게 될 일들을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좀 담아두셨다,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성취되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3절에 나오는 이 채색 옷, 이 채색 옷이 성경 원어에서는 그 표현을 케토네트 파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케토네트 파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케토네트는 덮는다라는 말이고 파심은 손목 혹은 발목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채색옷, 그러니까 우리가 색동저고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색동저고리가 아니라 다른 애들은 그냥 불투명한 그냥 뭐 색깔 없는 옷, 그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채색옷이라는 말은 손목을 덮는 옷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들의 옷은 손목을 덮지 않는 옷이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소매 옷 같은 것입니다. 민소매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목까지 덮는다는 얘기는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일하고 요셉은 일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구분이에요. 그런데 이 손목을 덮는 옷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 손목을 덮는 옷이라는 의미는 이 채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장자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이 말을 풀어줬는데 역대기 기자가 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다시 한번 언급해요. 역대상 5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선 부연 설명을 해줘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훗날 창세기 이야기를
역대상 기자가 복귀하면서 장자가 루벤인데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채색 옷은 바로 그 장자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자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십니다.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영적인 의미의 장자가 되어서 요셉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 맏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요셉의 생활 속에서 마침내 성취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꿈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요셉에게서 그 꿈이 성취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꿈은 그리스도가 오실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거주한 게 아니라 거류했다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성취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과정을 살아갔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자기가 사라지는 그 순간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요셉에게 이어져서 마침내는 요셉도 그 꿈을 꾸고 요셉의 생애 속에서 창세기 42장에 그 꿈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요셉도 죽게 되어지죠.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것은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말해주고 그가 죽게 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의 꿈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냅니다. 나중에 그것을 모세가 이어받고 여호수아가 이어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계속같이 이어지다가 언제 다윗을 지나 마지막 예수님 때 그 꿈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 꿈을 간직했다는 것이 내가 꿈을 꾸고 꿈을 기억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짓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어, 꿈을 꾸고 꿈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서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그게 꿈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죠.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마귀가 주워 먹었고, 씨가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조금 내리는 듯 하다가 말라버렸고,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잘 자라는 듯 했지만 가시 기운에 막혀서 시들어 버렸고,
옥토에 떨어졌더니 열매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꿈이 주어졌을 때 형들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니까지 게 무슨 꿈을 꾸냐? 너까지 게 무슨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서 상실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예를 들면 요셉의 생애 속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넘어서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서야만 하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서 있는 요셉,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제한하고 억누르는 세상의 가시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참고 견뎌내는 과정들이 있을 때 옥토가 되어질 때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씨 뿌린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꿈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그냥 꾸어진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미움당하고 그때부터 버림당하고 그때부터 갇히고 매맞고 힘든 일들을 겪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요셉이 무엇했느냐? 인내한 거예요. 요셉이 인내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차서 마침내 인내로 결실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특별히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사실 영적인 장자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채색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애의 사랑이요, 일방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세상 가운데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너희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아니, 모든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제거하고 우리를 향하여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의 꿈이라면 이런 환경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겠고 진작 내어 던져야 될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 판단하든 여러분 안에 어떤 의심의 마음들이 들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